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찬양합시다. 위대하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길과 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제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못한 수많은 죄악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묶여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자, 사업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가슴 아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백성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베푸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2021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여 지휘하셔서 선교대회를 통해 사랑으로 뭉쳐 오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해 위로와 사랑과 나눔이 있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 세우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노유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청년부의 한 형제와 얘기를 나눌 그런 시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이 어떤지, 요즘 잘 지내는지 얘기를 나누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직장의 동료들과 주로 나누는 그 내용이 쉬는 시간도 있고 점심 시간도 있겠지요.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이 주로 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동료는 지금부터 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은퇴를 준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진짜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고 또 결혼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자금도 지금부터 저축을 해 놓아야 하고, 또 학자금, 대학교에서 학자금 융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도 이제 페이오프를 해야 되고, 또 은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저는 이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형제들도 이러한 고민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러한 고민을 다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미래를 설계하며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 재정적인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실하고 성실한 형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는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잃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삶을 살면서 목숨을 빼앗긴다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를 forfei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forfeit라는 단어는 어떠한 벌을 받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로 이 빼앗기다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25절의 본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할 때 이 빼앗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을 잃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빼앗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라는 뜻이지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플한 진리이지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법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 때 이 부인하다라는 그 그리거의 원어를 보면 아네오아히라는 뜻입니다. 단어인데 아네오아히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혹은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은 나 자신을 거절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거절하고 나의 의지와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요,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적에게서 빼앗은 그 소유물인 기름진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모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아멜렉 족속, 그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몰살시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재물에 눈이 멀었지요. 욕심이 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름진 소와 기름진 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리품으로 갖고 온 이 짐승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사울 왕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소와 양을 하나님의 번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가져왔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과 타협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 이 길보아 산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결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부활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였는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